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활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에 박수 치시므로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만을,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그냥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이제 그 주님의 승리하심만을 선포하심으로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앉아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 주지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권세를 지닌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하시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에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시는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맡기며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정케 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진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누구이신지를 잊지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붙들어야 할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이상 그 주님께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심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그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시고 능력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높여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그 주님만을 높여 나아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옵소서. 오 아버지 붙들어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님의 임재 앞으로 모으시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죽음의 저주를, 우리의 무지와 교만을, 우리의 분열을, 우리의 악함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진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로 성도의 명예를 가지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각인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자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 우리 예배의 유일한 청중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하기는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뜻 안에 세례 교인으로 기름 부음 받는 우리 세 분의 성도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생명의 잔치를 믿음으로 사는 교회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이 날이 우리에게 생명의 날로 기념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내지는 모든 곳에서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을 더하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셔서 이 공동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대언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크신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좌우와 앞뒤 함께 바라보시며 손을 뻗고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분들 함께 축복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하시는 은혜를 다시 내 맘속에 불어일으키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앞에 나가 나를 통해 주의 나라 임하니.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앞에 나가 나를 통해 주의 나라 임하기 원하네. 말씀부터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세 번째 부활절을 이곳에서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이 맞이하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또 세 분의 그 세례자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짧게 드리고 함께 우리가 세례식 할 때 많은 분들에게 또 세례받는 분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청년들이 불렀던 곡은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찬양팀이 작곡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어로도 만들어 갈 것이고 이런 찬양들이 널리 다른 나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중에는 우리 찬양팀이 귀하게 그 집회나 선교지나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작곡했는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못 온 우리 주원자매를 위해서도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활절 예배 오늘 예배 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대상은 세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부활 주일 선물로 우리 나가면 이제 에그타르트를 맛있는 에그타르트를 준비했으니까 꼭 한 번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다음인 큐티 베이직 큐티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 교육은 일반 여러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베이직 큐티를 공부하기 원하는 분은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교회 섬김팀 모임이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교회 섬김팀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육자 한 분이 또 이렇게 새롭게 오셨습니다. 우리 김대진 목사님이라고 또 목회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또 현장에서 사역하다가 또 믿음으로 사는 교회 부름에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함께하는 모든 날들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좀 이 어려운 시기들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동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귀한 또 세례자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대로 올곧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직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삶의 종말이며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다 보면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삶의 마지막까지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삶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목을 예수님이 차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길에서 이제는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큰 나라에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입니다. 어떤 인종이나 뭐 어떤 부의 어떤 그런 어떤 높낮이에 관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박혀 있으며 그걸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뭐라고 외쳤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 마지막 날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이 의미가,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뜻대로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굉장히 목적 지향적으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놀라운 업적, 그것을 하나님께 들이대며 칭찬받기를 원해도 하나님은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엄하게 꾸짖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순종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가미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사울의 예를 우리가 비춰볼 때 불순종 자체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죠. 사울은 하나님보다 제사하는 그 행위를 더
더 신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지금 블레셋 군대를 앞세우고 흔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해주신다고 믿지 않고 내가 그렇게 제사하는 흉내만 내어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 잘못인 거예요. 이게 거짓의 믿음이죠. 진실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진지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에게도 허니문의 시간들을 주셔야죠. 꽃길을 주셔야 되는데 어렵게 순종하고 어렵게 결단하고 주의 길을 가기로 했는데 꽃길은커녕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계속된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 안식 후 전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려 하더라. 자, 막달라는 마리아의 구양입니다. 그녀는 7 귀신이 들려 죽음의 고통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깨끗이 고침을 받은 후 주님을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다 반영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들을 제치고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목격자, 증인이 되었을까요? 우연히 그냥 그녀가 먼저 부지런해서 그곳에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내 자신의 어떤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자나 설교자마다 각각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해석을 합니다. 읽어보면 다 그들의 말대로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그녀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잠시 반짝하고 많은 그런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 살았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형이 처해지자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어디론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인들만 있어요. 여인들과 노인들이죠. 노인들이라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고, 여인들이라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수산나란 여인, 다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향품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따로 안식일이 끝나기를 밤새 기다렸다 여인의 몸으로 혼자 새벽에 출발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다. 여러분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시간이 아주 이른 아침, 우리로 말하면 7시도 안 됐을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자신의 집에서 이곳까지 오려면 2-3시간이 걸려요. 2-3시간이 걸리는데 출발했다면 새벽 4시나 정도 내가 출발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당시에는 여인이 혼자 밤에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주님 곁에서 자신은 2가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첫째는 주님의 무덤을 누군가가
그 경비병들이 있으니까 부탁을 했을 때 돌을 굴려주면 자기가 준비한 향품으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좀 닦아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이스라엘의 그 관습 중에는 죽은 사람을 위해 곡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 곡하는 사람들 통해 죽은 사람들의 어떤 영혼을 달랜다는 그런 자기들의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누구 하나 곡을 하지 않네.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라도 곡을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막 달려서 온 거죠.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서 울고 있을 때 먼저 천사가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시신을 찾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 또 다른 한 분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처형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그런 태도를 바라보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먼저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실망감과 상처를 받은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조차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 순간 그 무덤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누구보다 지지하고 응원하고 헌신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전성에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마치 여자 사도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고 많이 들었던 그 자상한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있다가 그래도 적어도 한 1년 이상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제 목소리 정도는 기억하잖아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말하는 라보니 선생님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돌아오신 것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과 믿음과 그 기쁨이 다 함께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부를 때 너니 뭐 이렇게 하는 거랑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막 우리 드라마에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표현으로 그냥 극적인 표현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잖아요. 라본이라는 표현은 마리아는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군요. 주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군요. 그 어마어마한 기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그래서 그런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방향인 거예요. 다이렉션인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끝이 그 결말이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세상 따라가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마 주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형편과 눈물과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잘 안 믿겨지는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한 위로자가 되게 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나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도 여러분의 방법으로 또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다시는 헤어지기 싫어서인지 예수님의 무릎을 마치 꽉 붙들고 이렇게 놓아주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몸과 부활하신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만질 지금 이 시간이 없고 너는 지금 나의 부활을 너의 형제들에게 전해라라는 거예요. 지금의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이 되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한 나의 몸은 네가 만질 수 없는 나는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벽 사이로 막 통과하시고 그랬잖아요. 비로소 무소부재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또 직접 그 사람이 힘들다 해도 가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형상 그대로 내려오신 거예요. 단지 그들에게 인간의 모습 전에 그들과 함께했던 그 모습이 투영돼 비춰진 것뿐이죠. 우리들도 나중에 부활하면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 그대로 변화된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나중에 우리는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오면 그날이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럼 이런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싶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탁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 바로 평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이죠. 영어로는 피스예요. 예수님의 어떤 샬롬이 이루어진 상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미움과 갈등과 그 모든 저주가 사라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은 요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증거로 보통 우리가 세 가지를 찾잖아요. 기쁨이 있는 삶, 감사가 있는 삶,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자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기쁨과 감사와 평강. 지금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삶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의 권세자들을 눈앞에 와도 뒤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했었죠. 뭐 우리 예수님한테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고? 뭐 숱하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맞붙였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만나면 고개를 숙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왕들이나 옛날에 조선시대 고관 대작을 만나면 이렇게 비키잖아요. 그렇게 했었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죠. 똑같이. 예수님만 딱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고개 숙이겠죠. 왜? 두려우니까. 해를 입을까? 그게 바로 다른 겁니다. 그게 평강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상태가 될지 그들이 무엇으로 인해 근심할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이 되고 불안할 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 이건 내 힘으로 풀 수 없고 내 지혜로 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셔서 쓸데없는 잘못된 선택으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를 보내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도.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모두 기뻤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두 눈으로 확인했고 20만 원 도마는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러보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인함에도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한 사람도 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다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속임수였다면 사도들을 비롯해 다른 많은 증인들의 성격과 태도와 그들의 삶이 그토록 놀랍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은 그 변화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고집이 다 꺾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모두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만 해도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목숨을 부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그분을 버렸고 재판받으시는 동안 그분을 부인했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사흘 동안 그들은 깊은 절망과 불신앙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들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에서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나를 대신하여 보내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당시에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얼마지 않아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전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정말 빛의 용사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용감했고 대담한 믿음의 수호자들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과 맞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자 이들은 뭐라고 했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정말 멋진 닉네임을 얻었던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어지럽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며 위협했으나 제자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때로는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였지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부인하거나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꼭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 사회든 직장이든 삶의 현장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성경이 끝이 난다면 제자들을 비롯해 오늘날 많은 구도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큰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들도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세례를 받아보셨겠지만 세례는 원래의 뜻은 이렇게 잠기다, 장사 지내다, 매장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요. 다 성도들이 보이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으므로 구원받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또한 주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세례 의식의 참 의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세례를 집례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다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교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지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준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그 자신의 그 마음의 각오대로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뒤돌아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위해서 정말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심지가 굳게 하시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이 세 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에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고 또 많은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세 사람이 일어나시고 제가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규희, 김지인, 김준아 이분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그 뜨거운 축하의 박수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제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 눈물로 겪어가는 그 모든 시간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지나고 보면 또 그 길이 우리가 성장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귀한 물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전도자들이 나오는데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 세례받은 세 분의 귀한 세례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